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 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무작정 믿는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과 함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맡기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함에 대한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새가족 만남, 1:1 제자 양육 등과 같은 성경 공부를 하면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강조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심판에 대한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관점에서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본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 일부는 따로 떼어두고 나머지를 교회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마치 모든 돈을 교회 앞으로 가지고 간 것처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된 마음을 두고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라고 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땅을 판 돈이 이게 전부냐? 그러자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남편이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 감춘 것을 아내 삽비라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남편과 같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라 말하며 내 남편이 이미 죽어 장사되었고 너도 그렇게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주인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한 사건입니다. 이 일 후에 12절 이하를 보면 날마다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욱 많아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일부를 갖다 놓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마치 다 가져놓은 것처럼 거짓 행동으로 속인 것이 죄입니다. 이는 베드로와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앞선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소개되고 있는 바나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교회와 함께 나누었고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아나니아도 그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니 그것이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은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히 여기며 그렇게 공동체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려움은 만일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을 하신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즉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와 속임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이어지는 12절 이하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또 삽비라가 아나니아의 범죄를 묵인하며 함께하였을 때 결국 그녀도 거짓의 노예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대한 묵인 또한 거짓에 대한 동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에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또 묵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진실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